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를 만나다 7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12지파에게 문안하는 인사로 시작합니다. 이 서신서의 저자는 자신이 야고보임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네, 성경상에서 이 야고보가 누구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주로 3명의 야고보를 그 후보자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유명한 야고보는 그 요한의 형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갈릴리 지방의 어부 출신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3제자를 특별히 가깝게 두시고 그들과 사역을 한 일들이 참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3명의 제자가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형제, 이렇게 3명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실 때 바로 이 3명의 제자들을 같이 데리고 가서 기도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두 번째 후보로서의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또 한 사람으로서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바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경의 기록이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후보자로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여러분은 이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의 저자가 이 3명 중에서 누가 바로 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야고보, 사도 요한의 형인 야고보는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초기에 일찍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저자라고 보기가 참 어려운 분이죠. 대부분의 학자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로부터의 전통으로 인정되는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분이 야고보서를 썼다라고 우리는 지금 알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전해오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저자가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구나 라고 보시면 여러분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 야고보의 관계, 형제죠. 근데 형제의 관계에 대해서는 3가지 견해가 역사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도표를 통해서 한번 그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half brother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야고보가 아버지는 다르지만 어머니는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에서 잉태가 되셨죠. 근데 야고보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다른 형제들처럼 출생했다라는 바로 그 견해가 half brother입니다. 두 번째 step brother는 남편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낳은 아들들이 있었고 야고보는 그 중에 한 명이라는 그런 견해입니다. 여러분, 이 견해에 따르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 형제 중에서 제일 막내가 되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cousin brother라는 건데 야고보와 예수님이 사촌지간이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자매인 마리아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사건 가운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있고요. 그의 자매인 또 다른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라는 그 마리아가 그것에 같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마리아의 아들이 야고보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야고보는 형제가 아니라 사촌이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렇게 견해가 나눠지는 주요한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구교인 캐톨릭과 신교인 기독교가 성모 마리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캐톨릭은 성모 마리아의 평생 동정녀설을 믿고 있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후로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낳은 후로는 그 후로는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이 캐톨릭에서 생각하는 그 견해입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기독교는 마리아가 예수님도 낳았고 야고보도 다 같이 낳은 어머니다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입장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half brother 견해고요. 캐톨릭은 나머지 쪽 견해를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4명의 또 다른 아들들이 있죠. 유다라 하지 않았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사람들이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말고 4명의 형제들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5명의 아들과 그 다음에 누이들이라고 복수로 표현된 걸로 봐서는 최소한 2명 이상의 딸을 둔 총 7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이게 반응입니다. 반응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지 않고 평범하게 그 삶을 살았지 않았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많은 기적과 놀라운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보기에 아주 평범했던 사람이었던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갑자기 변해진 모습을 고향 사람들은 본 것입니다. 근데 고향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척들도 예수님의 공생애 시절에 예수님을 만류하려고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예수님을 붙잡으러 가족들이 나옵니다.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여러분, 마치 사고를 일삼는 그런 자식을 붙잡기 위해서 가족들이 나서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붙들러 친족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미쳤다. He is out of his mind. 전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이 가족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정의 이 가정 내에서 일어난 이 분위기를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요즘의 표현대로 하자면 예수님은 어떤 집에서 완전히 포기한 그런 사람처럼 비춰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가족들에게 어찌 보면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까지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32절, 3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집회하는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둘러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잘못 들으면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크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과 가족들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아주 특별한 다른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천사가 와서 예언을 했고요.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경배를 하는 일들이 있고요. 그 후로도 수많은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인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모든 일들을 마리아는 그 마음에 두니라라고 성경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그 남편 요셉은 예수의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님의 그 남다른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맏형이자 큰 오빠인 예수를 메시아로서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아니, 신뢰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주님이 유대 땅을 떠나서 자기 고향인 갈릴리에 한때 머물렀던 적이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 큰 형님인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를 떠나 유대 땅으로 가세요. 스스로 세상에 드러나기를 그렇게 구하시면서 그렇게 두려워서 숨어 있는 사람이 없는데 어째 형님은 큰일을 행하려 하시는데 왜 여기 계십니까? 유대 땅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30년 가까운 세월을 함께 생활하면서 야고보는 사랑하는 그 형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공생의 기간에 집을 떠난 예수님이 그에게는 가족을 버리고 이상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았을까? 아마도 형을 사랑하고 의지했던 만큼의 그 무게가 이제는 오히려 배신감과 어떤 불안함으로 그의 마음을 짓누르지는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장 믿기 힘든 자리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형제와 가족은 예수를 믿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 들을 때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런 표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물며 그 가족들에게는 더 큰 충격으로 아마 다가왔을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같이 자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죠.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왜냐?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듯이 그 잔치집 종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바뀌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공생의 첫 기적에 있어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할 만큼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또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형이 이렇게 변했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큰 아픔이기도 했을 것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수많은 무리들에게 증거하시는데 정작 형제들과 가족들은 믿지를 않아요. 식구들도 믿지 않는데 무슨 메시아인가? 라는 이러한 비난이 예수님 주변 가운데 특히 더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따가운 눈총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할 때 가장 어려운 전도 중에 하나가 바로 그래서 가족 전도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힘이 듭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 나는 참 믿기가 힘드네. 이런 입장을 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 너무나도 가깝기 때문에. 다 보기 때문에. 너는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 나는 그냥 이대로 살게. 이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프십니까? 얼마나 그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게 얼마나 마음이 힘든 그런 짐과 부담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레이스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고 중국으로 가신 선교사님 부부가 한 분 계십니다. 두어 달 전에 그분들이 이제 밴쿠버에 이제 방문하셔러 오셨어요. 근데 그때 때를 맞춰서 한국에서 그 선교사님의 연로하신 아버님께서 이제 아들을 보기 위해서 밴쿠버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곳에 머무는 한 달여 동안 같이 여행도 가시고 이제 생활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한국으로 모셔다 드리고 그 선교사님 부부도 중국으로 이제 떠나야 될 시점이 됐는데 바로 그 전에 저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 아버님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아주 깜짝 놀라게 됐어요. 그 연로하신 그 아버님이 이 선교사님인 이 아들이 중국으로 가는 이유가 사업하러 가는 줄 아시는 거예요. 선교가 아니라. 이 아들이 이 아버님께 선교하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차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님은 믿지 않으시는 아버님이라서 이 아들이 선교하러 중국에 간다는 걸 알면은 충격받고 힘들어지실까 봐 차마
말씀을 못 타드리고 사업하러 가는 줄 알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먼 나라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 길을 가시는 분이신데 정작 자신의 아버님께는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선교사님이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아픔이 어찌 그 선교사님만의 아픔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매일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평생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아니, 죽는 날까지 포기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 바로 그 가족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더라도 다시금 일어서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기도가 바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때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사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이 한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본인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지만 중보의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기도로서 힘이 되어주는 저희 은혜로 교회, 그다음에 셀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는 성경 중에서도 아주 매우 특별한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드리는 이 말씀이 보통 때랑 조금 다릅니다. 마치 약간 공부하는 듯이 지금 설교를 제가 드리고 있는데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도 아주 논란이 되어지는 성경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얻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구원해 주는 우리 영접하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 믿음만이 아니라 행위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행위와 공로로 얻은 구원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것이 바로 기독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인데 어찌 보면 그것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리고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이끈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그 지푸라기 서신이라고까지 이렇게 기록하면서 경시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이끌기 위해서는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트럭투라,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이것만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일체의 공덕사상이라든지 행에 따른 구원을 반대한 그런 종교개혁가였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내용이 본인에게도 너무나도 혼란스러웠던 것이고 해석이 잘 되어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논란의 중심이 있던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이기도 합니다. 근데 야고보서가 왜 이렇게 유독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왜 이렇게 하였을까요? 여러분, 야고보는 자신의 형제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훗날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믿음을 더욱 실천하는 행위로서 또 삶으로서 불신자의 끝까지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이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형제라는 이 사실로 인해서 더욱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하는 영적인 힘이 여러분 야고보를 이끌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를 여러분 어떻게 전하십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십니까? 믿음으로 전하십니까? 믿음만으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더 그분들의 눈밖에 나는 일들이 더 많이 발생하지는 않으십니까? 불교를 믿는 부모님이 있고요, 예수를 믿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은 매우 성실하셨던 분이시고 굉장히 성품이 온화한 그런 부모님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아들은 어떤 아들인가 하면 좀 철이 들지 않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부모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성실하지 못하고 부모님에게 늘 걱정거리인 그런 아들이 바로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 아들이 전하는 예수, 그 부모님에게는 어떠한 예수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더 무장하고 강하게 예수를 전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족은 믿음만을 가지고는 전도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오히려 전도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믿음과 더불어서 그에 맞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말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선포만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의 행실이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것이 특별히 가족 전도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게보다도 더욱 우리의 선한 행실에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분들이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여러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아니라 행실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실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빛이요 소금이 됨과 더불어서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울이 될 줄 믿습니다.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실입니다. 행실이 따라올 때 복음이 전해집니다. 아직 믿지 않는 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언니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언니를 구해내야 되니까 웬만한 일에는 양보를 하고 이제 싸우지 않는 그런 이제 동생인데,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자신에게 점점 이제 못되게 구는 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한테 막 함부로 대하고, 그것 때문에 아주 마음이 아주 몹시 상하니 자매가 전도사님에게 이제 하소연을 하게 됐어요. 전도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전 전도사님 말씀대로 언니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언니는 점점 저를 핍박하고요. 저는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지금.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자매에게. 지금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는 중이야. 아니, 이게 기도 응답이라고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제가 핍박을 받는데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렇지. 기도는 하나님께 주장하고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십자가를 지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야. 언니가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야. 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너부터 바꿔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너에게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기도의 과정이야. 그 말을 믿고 이 자매는 새롭게 상황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는 것이 전도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이 뒷받침이 되어질 때 복음이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 야고보는 훗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말아야 하는가, 이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공동의회가 열립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죠. 그때 사도 베드로가 변론을 하고요. 뒤이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증언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최종적인 판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최종적인 판결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말을 마침에, 이것은 그 이전에 베드로의 변론과 더불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증거한 그 말을 마치고 나서 최종적으로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자. 그들이나 우리나 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율법의 굴레를 그들에게 주지 말자. 이런 판결을,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야고보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의 기둥이라고 부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야고보를 부를 때 또 게바와 요한까지 포함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라고 지금 부릅니다.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척했던 이 동생 야고보로 하여금 교회의 기둥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가능하게 했는가?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 문도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있고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함께 모여서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죠. 성령 강림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는 그 시작이 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야고보예요. 근데 어떻게 야고보가 동생들과 더불어, 모친 마리아가 더불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500여 제자들에게 일시에 보이십니다. 그 후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 후에 예수님이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을 봅니다. 그 후에 500여 제자들에게 일시에 보인 그 후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바로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은 특별히 동생인 야고보를 부활의 몸으로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그의 오랜 불신앙의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동안 형으로만 알아왔던데 그 예수가 메시아예요. 그 예수가 구원의 주님이신 것으로 완전히 깨닫게 되는 장면이 부활의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바 그 체험 가운데 일어났던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인격 대 인격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개인들에게 그분은 퍼스널하게 역사해 주세요. 어떤 무리로서가 아니라, 집단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 퍼스널하게 다가오셔서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그 경험을 아직 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 만남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보다 먼저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주시길 원하시고, 여러분, 그 만남 가운데 변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 개인적인 퍼스널한 만남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람으로 변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출발과 그 놀라운 변화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여러분, 주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자녀가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 것, 그 중에 중요한 기도는 무엇인가?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 주옵소서. 그 영혼을 터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전 인격을 열고서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그 놀라운 기적이 그 영혼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간절함이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도 직접 찾아와 주신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바뀐 것이에요. 그와 예수님의 관계가 바뀐 것입니다. 그 바뀌어진 그 관계를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절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기록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불신자에서 교회의 기둥으로 바뀌었고요, 형제에서 종으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보입니다. 종이라는 이 단어, 이 둘로스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중간에 살다가 중간에 종이 된 경우에는 안드라포단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 반면에 태어나면서부터 종을 표현할 때 그게 바로 둘로스입니다. 둘로스는 태어날 때부터 종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고 새롭게 거듭난 본 어게인을 통해서 주님의 둘로스가 된 존재임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새롭게 거듭남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둘로스가 된 것이에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종은 로마 시대에 어느 정도의 자치권과 권리를 가지고 있는 고용된 일꾼과 같은 그 의미로 쓰이기도 하였어요. 그러나 둘로스라는 이 표현은 어떠한 자유도 없어요. 권리도 없어요. 주인에게 소유된 자로 말 그대로 진정한 노예가 바로 둘로스입니다. 그래서 둘로스라는 표현은 무슨 뜻인가? 나의 소유권자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복종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둘로스는 끈으로 묶다, 매듭으로 묶다라는 뜻의 동사 데오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것이에요. 배에 묶여서 노를 젓는 노예를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는 배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사실 가장 그 당시에 낮은 신분으로서 배에 묶여서 노를 젓는 이 노예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또한 둘로스예요. 여러분, 둘로스는 무슨 뜻인가? 나는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배가 파선할 때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묶여진 존재라는 것이 바로 이 둘로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묶여진 존재라는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자신이 주님의 진정한 둘로스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종임을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인됨을 선포하고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둘로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또 다른 동생, 네 번째 동생으로 여겨지는 유다도 자신을 예수님의 둘로스라고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이 유다서입니다. 매우 짧은 성경이죠. 네, 유다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유다가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의 형제. 여러분, 야고보의 형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라고 함께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이렇게 다 바뀐 거예요. 형제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스스로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인생은 둘로 나뉩니다. 처음 30년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30년이에요. 형제이기 때문에 너무 가까웠던 사이였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 30년은 더 이상 형제가 아니라 예수의 종으로 살다가 대제사장 안나스의 순교를 당하는 그 자리까지 간 바로 그런 야고보의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남들은 그를 부를 때 예수의 형제라고 그를 예우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서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그를 존경하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한 번도 자신이 예수님과 혈육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이라고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여러분, 자신을 높일 수 있는 자리에 있어요. 누구나 다 존경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가 아니라 저는 철저히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이러한 야고보에게
별명과 같은 이름이 세 개 그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 개의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인 야고보입니다.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았던 그의 삶을 보여주는 이름이죠. 두 번째는 신약의 아모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위선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살아있는 행위가 따른 그런 믿음을 주장하였고, 실제 삶을 통해서 그것을 살아냈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억압받고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껴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행동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준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그런 내용을 적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이기 때문에 야고보를 신약의 아모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그에게 명예로운 이름, 가장 유명한 그의 이름은 바로 낙타 무릎입니다. 성전에서 평생 오랫동안 무릎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낙타 무릎처럼 무릎이 닳아버린 야고보 사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종이 되어 기도로 살아가는 낙타의 무릎의 삶을 조금이라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무릎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조그마한 기쁜 일에는 너무나도 흥분하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낙심하고 세상이 다 꺼져버린 것처럼 그렇게 무너지는 그런 신앙의 가벼움들이 아니라, 여러분, 종된 자리를 늘 지키고 겸비한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기도하는 낙타 무릎의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참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그 능력과 열매가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의 인생, 그리스도의 형제에서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불신했던 자리에서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자리에서 낙타 무릎이 될 만큼 기도하는, 평생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야고보의 이러한 모습이 조금이나마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간구와 기도 가운데 우리 삶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 사도의 삶을 본받아 살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지금 이 자리에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가 주님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때를 모르지만 주님을 신뢰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그 영혼에게 찾아가 주셔서 인격으로 만나 주셔서 그 영혼이 바뀌어지고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한 식구 되어지는 축복된 가정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바라기는 우리가 있는 위치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그 자리, 둘로서의 그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께 묶여진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뜻하는 것, 계획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저는 듣겠나이다. 듣고 따르며 순종하겠나이다. 그 마음으로 엎드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순복할 때, 주님 앞에 굴복할 때 그 길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는 흘러 들어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참된 열매와 축복과 은혜가 겸비한 종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주께서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오늘 이 시간 믿고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종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주님 야고보의 그 무릎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엎드리는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 말로만이 아니라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믿음에 덧붙인 행위로서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자리,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의 행실로서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야고보의 30년이 주님을 믿지 않았던 30년이었지만 그 후에 주님을 증거하고 그의 기둥으로 섰던 변화가 그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참된 종으로서 열매 맺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에게 주님 그 마음을 가득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